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찾으셨죠?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우리를 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쓰는 돈이 25억 달러라고 합니다. 대충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조 7천억이라는 돈을 좀 약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 안정제와 이 수면제는 어떨 때 먹느냐, 사람이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또 뭔가 미래나 모든 삶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때 보통 이런 것을 먹죠. 도대체 이 미국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국가에서 세계 최강대국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많은 양의 많은 돈을 써가면서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일까?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누구나 두려움 다 있죠.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대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됐다 싶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실체, 원인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오기 전에 그 두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영아,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여줄래? 자, 그 다음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1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다. 같이 그 적거 없나요? 네, 요거 시작. 그들이 그날 아담이 들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니라. 자, 오늘 보니까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게 아무것도 안 입어서 그래서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실제 이 두려움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담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원인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거리 또는 어떤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까? 왜 너와 내 사이가
너와 나의 관계가, 친밀했던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뻔히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정말 찾지 못해서, 숨바꼭질하다가 찾지 못해서 어디 있지? 이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멀어졌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거리가 멀어진 것 말미암아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친밀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아담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바로 두려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정말 친밀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작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가정이 서로 친밀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부부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상태, 그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능력. 자,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요거. 뭐입니까? 그 첫 거. 죄송합니다. 맞춰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능력. 그러니까 예배소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풍성하는 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것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 속에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 편지 속의 글에서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내면과 너희의 영혼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인 영혼이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강한 영혼과 내적인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이 문제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황당한 얘기지만 몇 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의자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의자를. 그 의자가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는요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8년을 썼는데도 전혀 부서진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의자를 선택했을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그 아이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엑스포에 이렇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앉는데 플라스틱 하얀 의자가 있길래 앉았어요.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부러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부러졌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의자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거예요.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부러진 게 아니에요. 약해서 부러진 거예요. 그죠? 제가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 의자가 튼튼하면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져요. 우리 교회 의자가 그 의자예요. 절대 저 같은 사람이 5명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는 의자입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의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의자예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의자를 우리는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저는 그래요. 자부합니다. 예전에 있는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우리 교회 의자가 가장 튼튼하다. 나무 의자 소용없습니다. 뭐 푹신푹신한 톱이 들어있는 막 5만원, 6만원, 10만원짜리 의자 그거 1년, 2년 지나면 다 부서져요. 하나씩 부서지기 전 우리 의자 7, 8년 동안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대단한 의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의자.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런 물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결국은 무너지냐, 어떤 사람이 결국은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 스스로 뭐 삶을 끊기도 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냐, 자기 안에 내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문제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도 저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이런 사람들은 일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 성품도 강하고 영적인 영혼의 힘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능력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도 작은 어려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좀 힘이 세져서 저 불쌍한 에베소 교인들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건데 내가 그때 가서 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그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스스로 강해져서 내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강해지는 강한 기독교인들,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첫째, 기도하라. 저를 따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하죠? 운동하죠. 운동하면 뭐가 생깁니까? 살도 빠지면서 근육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도는 뭐냐?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감당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았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지만 상처를 준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안 받는 있어요. 예를 들면 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벽 같은 데 걸쳐도 상처가 잘 안 나는 피부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저희 와이프,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꽉 잡기만 해도 멍이 드는 이런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꽉 잡기만 해도 멍이 들어요. 피부가 어떻게 해요? 살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긁히기만 해도 막 상처가 쉽게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태생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단련을 해야죠. 네. 막 모래사장이나 손으로도 단련을 해야죠. 막 빼바로 갈고 단련을 해야죠. 그래서 막 쪽살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칠 때 여러분 기타 쳐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처음에 기타를 아주 그냥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 기타 배우는 걸 못 넣어서는 줄 알아요? 기타를 잡는 데서 못 넣어서는 거예요. 한 날만 잡아보세요. 여기 아빠 죽을 것 같거든요. 멍이 들어가고. 그래갖고요 기타를 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손가락이 아파. 근데 그것을 잡고 막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야 거기서 뚝살이 몇 번 베기면서 한 번 벗겨지고 두 번 벗겨지고 세 번 벗겨지면서 거기에 땅땅한 살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유자재로 아픔을 느끼지 않고 기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하지만 여러분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내면이 강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한 영혼과 강한 내적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뚝살, 내면에 뚝살이 생기도록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단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는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 주십시오. 웬만한 거에는 상처 받지 마십시오. 웬만한 거에는 상처 받지 마십시오. 말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을 해도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뭐야? 내적인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늘 상처가 치우지 않는 삶, 내적으로 상처 투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거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 때문에 생긴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너무 약하고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상처가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나의 내적인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읽기와 큐티와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양질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웰빙이다, 건강이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어떻게 운동할 건가, 그리고 뭘 어떻게 먹을 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인 부분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봤습니다. 그 수많은 가나안의 성들과 그 족속들을 봤죠. 근데 그들 가운데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요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성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그 여리고성은 하늘의 끝에 닿아 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크니까 마치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과대포장하게 만듭니다. 항상 원래 사실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원래 어려움보다도요 더 큰 어려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봤는데 너무 큰 요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봤는데 뭐라 그래요? 거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거인입니까? 요만큼 크게 거인인가요? 근데 엄청난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크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 가운데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까? 왜 나는 넘어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나의 강이 주십시오. 내적 강, 내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죠. 이 사랑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날 야간 행군을 하는데 정말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정말 30cm 앞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행군을 할 때 보통 6m 정도 떨어져 가거든요. 앞사람 뒷사람 일렬로 쭉. 그런데 논인가 아주 산비탈 같은 데, 밭 같은 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훈련이니까 후라시를 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에 사람 꼭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난간 비슷한 데를 가는데 몇 살을 넘어서 막 하면서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날 떨어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마 몇백 미터 난데도 데려가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후라시를 서른 몇 명이 후라시를 켜서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비춰졌어요.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에 잘 떨어지는 곳인가 봐요. 미끄러지고. 근데 그 후라시를 탁 켰을 때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그 빛의 그 위력 마음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그 어두움과 두려움은 빛이 비추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이 쫙 비추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므로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항상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염려가 될 때 내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휴지를 들면서 저는 두려울 때 항상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아들이 예수님만을 말하는 걸까요? 나. 주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뭐가 두렵냐? 뭐가 염려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슴이 요동치고 뭔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가 될 때 그 마음의 한 주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려면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실제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절제는 뭐냐? 유혹을 억누르고 욕구와 육체의 욕정을 제어하는 내적인 힘입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뭐가 필요하죠? 무구가 필요합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뭐가 필요할까? 부싯돌이 필요하다. 칼이 날카로운데 왜 부싯돌이 필요합니까?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요?
잡히니까 위험하잖아요. 칼집은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칼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나가는 차, 밟으면 쭉쭉 나가는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것이, 잘 나가는 것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죠?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밟으면 따다닥 하면서 SBS 이렇게 하면서 잘 서야 돼요. 그게 좋은 차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없는 자신감은 만능이고, 절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은사도 재능도 절제를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 중에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아주 나이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물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도록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 재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교인들을 목회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안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절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그리고 내 어떤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절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은 시험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탄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내적인 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사랑, 절제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절제하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받으십시오.